다 함께 일어나서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주님,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모여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건널 같이 기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배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 327장 부르신 후 김명삼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비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지만 그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며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힘을 다해 올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막힌 하늘문을 열어주시어 고난 소송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출입금지 가처분과 직무정지 이의신청 재판 과정에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공정하고 정직하게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 올바르게 재판을 이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공의를 반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봉천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봉천교회가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세봉천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며 이웃을 섬기고 사회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줄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에 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원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에게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77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여 아버지 앞에 나오는 복된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픈 병이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약속이 되게 도와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전에 보면 사람들과의 통영 핸드폰이 있기 전에는 어린 날에는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로 계속 왕래합니다. 그 편지가 일주일이 있다 오든 3일이 있다 오든 아니면 등기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편지를 받고 싶으면 계속 편지를 쓰고 또 써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는 네로의 핍박이 심해지던 시기 박해로 인한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입니다. 편지마다 여러분 편지에 책망이 있고 또 편지에게 또 이렇게 격려하는 편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편지는 격려의 편지예요. 격려의 편지라면 용기와 힘을 주는 내용이 주로 담아있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성도들 흩어졌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힘을 얻고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격려예요. 여러분 그 편지 여러분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 중에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요구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허리를 동이라? 무슨 의미일까요? 허리를 동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꾼들이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 나이 아주 드신 어르신들 있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그때는 허리띠가 없었습니다. 펌펌한 바지를 입고 여러분 일을 할 때 나가면 허리를 동에 맵니다. 이제 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허리를 동에 메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허리를 동에 메고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일꾼이 허리를 동에 메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요구는 바지춤을 지탱하는 허리띠를 조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는 어디에 존재하며 어떻게 동이는 것입니까? 고난과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또 다른 일거리를 만들겠다고 어떤 각오와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이것이 격려가 맞을까요? 13절에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베드로는 격려와 위로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말에 대한 결과를 이끄는 접속 부사입니다. 어떤 결론을 말함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분명히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13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삶을 매 순간마다 다짐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다짐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내 삶에 다짐하는 거예요. 허리가 풀려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너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삶에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힘들고 고통스럽지, 어렵지, 흩어져 있잖아. 너희들 정처 없이 떠드는 나그네이지만 너희들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분량을 견고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허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허리는 몸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밑에서부터 허리까지 한번 재보십시오. 위에서부터 허리까지 재보십시오. 가장 중심에 허리가 있습니다.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옵니다. 허리가 여러분 아프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힘을 못 씁니다. 허리에 여러분 모든 힘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허리는 신앙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마음의 허리는 신앙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너 신앙의 중심 잊지 말라는 거예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잠깐만 버티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날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잠깐이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나그네실 길을 가는 길,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 신앙의 허리를 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사람마다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내 신앙의 허리를 동이는 상태입니다. 뭘까요?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나는 집사야, 나는 성도야. 이 정체성입니다. 어느 곳에서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신앙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잃으면 마음의 허리를 도는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힘을 못 써요. 사탄이 밥이 됩니다. 사탄이 이리저리 끌거든. 너 지금 신앙의 정체성이 허물허물하네? 너 지금 무슨 노선이야? 너 신앙의 정체성이 뭐야? 찔러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내 신앙의 허리 상태는 허리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죠. 허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척추 1번, 2번, 3번 뼈 모든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여러분 그 허리에 있는 힘을 통해서 온 몸이 지탱하는 거예요. 물론 머리에서는 지시를 하지만 허리는 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심 우리를 받는 자녀에게 이미 너희들이 조건이 무엇을 해야 내가 빛이 될 거야, 빛을 따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감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어요, 여러분. 빛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정체성이 확고하면 그 빛이 발광처럼 환하게 비칩니다. 근데 그 정체성이 약해요. 그럼 어떻게 그 빛이 약해요? 가물가물해요. 꺼져갈 것 같아요.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약해? 담대하게 너의 정체성을 말해봐. 주님께서 힘을 부르는 성령의 불을 부어내주시는 거예요. 힘을 넣는 마음의 그 허리를 동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랍니다. 이미 어떤 조건을 따라서 이런 율법적인 이런 행태를 하고 이런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지만 소금이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율법적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소금이에요.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모든 것이 맛을 내는, 화평의 맛, 사랑의 맛, 복음의 맛, 생명의 맛, 전도의 맛 다 되는 거죠. 주님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14절에서 15절 사이에 거룩하라는 말을 4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거룩하라는 말을 4번이나 반드시 강조합니다. 중요합니다. 거룩하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구별된 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우리 요구하는 것이 너희들 구별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세속적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여러분, 내 허리, 마음의 허리를 도니는 것은 온유와 겸손으로 도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겸손으로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으로 천국문을 여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거룩, 구별된 삶의 정체성은 겸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겸손이. 성 어거스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스승님, 인생에 살아갈 때 신앙의 가장 큰 동물이 뭡니까?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 동물은 뭡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 동물은 또 다른 있겠지요. 뭡니까? 겸손이다. 겸손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만큼 겸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겸손한 만큼 예수님을 닮았다는 증거입니다. 직장인 1254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100% 왕따의 1위라고 조사에 나왔는데 잘난 체 하는 사람입니다. 100% 왕따. 직장인 1254명을 설문조사했는데 100% 왕따는 잘난 체 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는 사탄이 앞잡이로 쓸 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도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할 때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겸손할 때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야, 저 사람은 저 겸손 어디서 나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속에서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오늘부터 겸손해야지 그 마음 먹기는 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마음을 주세요. 겸손한 마음, 긍휼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부목사로 사역을 잘했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먼 데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가야 될 건데 어떻게 할까요? 어디에서 오면 할까요? 근데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하나님 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 교회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교회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초빙합니다. 교회를 지어서 이제 목사님 개척을 하려는데 목사님 오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 개척했는데 이제 건물을 3층으로 지었어요. 그러면서 성도수가 한 500석 정도 성도수 자리를 다 이제 건물이 돼요. 3층. 개척했는데 이제 가서 이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많은지 막 자리가 막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개척했는데요.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가 설교도 잘하고 내가 이렇게 딱 능력을 내가 했지 라는 딱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순간이에요, 여러분. 순간. 내가 했던 순간이 말고 확 든 거예요. 그래,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거지. 근데 어느 날 수요밤이 됐어요. 수요 3일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한 명의 성도도 오지 않아요. 아니 몇백 명 성도가 있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고 자신과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이들과 피아노 반주자가 딱 뿐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제 오겠지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끝까지 안 온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 그동안 몇백 명 넘쳤는데 지금 한 명도 안 와. 이건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전에 끝나고 나서 강대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어때 뭘 했어요? 내 잘못인 걸 가르쳐 주세요.
완전 저녁이 넘지 새벽까지 아침에 왔어요.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오셔서 말합니다. 너가 해? 내가 하지. 너가 해? 내가 하지. 너가 해? 내가 하지. 딱 세 마디예요. 설명 없어요. 그 순간 이 목사님 완전히 굴복해버립니다. 너 내가 해.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한 일에 목숨이 설교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다시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구름같이 벌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루는 자리가 꽉 찼는데 그 계단 위에서 서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빈자리에 처음에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설교하다가 주님 저 빈자리 있어요. 주님 일하여 주세요. 주님 보내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가득 차요. 그러고 나서 계단에도 넘치고 사람들이 세워 서 있어요. 그때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주님께서 하셨네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은퇴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셨지만 그 교회가 5,000명까지 가득한 성문이 됐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내가 여러분 어때요? 한국에 너무 아파요. 한국 교회마다 여러분 왜 분쟁을 합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더니 자식에게 주셔서 세습하자. 내가 했어. 이거 완전히 깨져야 돼요. 내가 했으니 내 속에 탐욕과 욕심과 명예와 무엇을 내가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너 사탄이 약간 앞잡이. 사단이 굴고 가는 거예요. 너가 했지, 너가 했어. 너가 했지, 너가 했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세봉종교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순간에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은 순간에 여러분 사탄의 길잡이 앞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근신하라고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아멘. 근신하라는 몸과 마음을 조심히 삼가며 자신의 자제하고 돌아보는 품성을 의미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면서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는 것이 근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무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내가 너를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 줄 거야.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매사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신적 인격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 안에서 그 자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가져주실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은혜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온전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온전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이루어집니다. 은혜 받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무엇으로 왔습니까? 그냥 한 시간 때우려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생기를 받아서 살 소망,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 한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 그 은혜 없이 난 못 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태동하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씨앗이 돼서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열매 맺고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예요, 은혜. 은혜 없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봉사를 해요. 은혜 받아야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내드려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양 비유했잖아요. 은혜를 받아요. 교회는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 받는 은혜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은혜의 물고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워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있으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 확실한 믿음, 영생신앙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자랑은 뭘까요? 주님의 은혜 자랑이에요. 은혜를 자랑. 어떤 은혜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합니다.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시간과 복을 소망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뻐해요. 어떤 상황이 기뻐요? 내 몸이 아파도 기뻐해요. 여러분 감사해, 즐거워해요. 안 돼도 돼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내 기도가 더디 응답돼도 감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순종입니다.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성도들의 삶이 방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진리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 여러분 어때요? 진리가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달라요. 나의 기준은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나침반이 나의 길을, 좌표를 인도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순종함으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66권이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오직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서 내 생각에, 내 논리에, 내 경험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그러면 가야 해요. 내가 가지 않으려고 해도 아니요, 가야 돼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가기 싫어요.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오직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와 오늘 신약 역사 모든 사람의 쓰임받는 기준이 여러분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바보라고 그래요. 저 바보, 멍충이, 왜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도, 어떤 현혹들도 내가 현혹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손해가 돼도, 아파도, 눈물 나도, 조롱해도, 내 몸이 아파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실체를 보여줍니다. 너 이 말씀을 믿고 갔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이 움직이는 걸 봐. 그대로 되는가 한번 시험해봐.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만큼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얼만큼 순종의 자세입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핵심은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그 사랑을 혼자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그 사랑으로 생명까지 내어줍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흉내내는 사랑이 아니라 열정과 진심으로 피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어 체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전제조건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악은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것에 사랑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 열정을 다해서 진심으로 피차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열정과 진심으로 피차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하여 나누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정체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나의 정체성이 강하게 어필하지 말하고 큰 소리를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나의 정체성이 사그러들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지, 집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몰라요. 목사인지.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직분자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살아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누는 형입니까? 아니면 담는 형입니까? 내가 대가를 기대합니까? 나는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지금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때입니다. 내가 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악의 무리가 차단되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러면
예 아니면 아니에요, 여러분. 해석지대는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어때요? 밀가부리씩 막 까불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히 세상에 나가도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내가 신앙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복을 줄까 말까? 하나님이 뜸들여 확실하게 하네요. 확실하게. 안 되고 내가 손해 볼지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 조롱과 소롱과 안 내가 아무것도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신앙의 노선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봉중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신이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여러분 굴복해요. 나중에 전도문이 열려요. 세봉교회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다면서요. 저 교회 안 다니는데 기도해 주세요. 교회 기도하면 다 나은다고 그랬어요. 저를 기도해 주세요. 저 데리고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아무리 해서도 안 돼요. 교회 가서 한번 내가 살아볼게요. 전도문이 열린다니까, 물어온다니까요, 여러분. 내 신앙의 노선이 힘이 하니까 복을 받을까 말까. 하나님이 계속 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언제까지 살래?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막 그냥 뭐 해도, 소리 해도 전혀 개의치 마세요, 여러분. 신실하게 거룩한 내 마음의 순결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손해가 돼도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손해되지 않게 하세요. 역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싶습니까? 내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세요. 그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내가 신앙의 정체성이 희지부지하게 있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보였다가 없어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 어때요? 사탄의 무리가 나를 건드려요. 신앙의 노선을 확실하게 하면 사탄이 차단돼요. 어떤 사탄도 넘보지 못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은혜만이에요. 은혜.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억지나 강요된 정체성이라면 사탄이 씌워진 가면입니다. 억지와 강요된 정체성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지겨워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내 자신의 신앙의 마취를 잃어버려요. 마취 없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 주세요. 오늘도 은혜 받고 나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예요. 아니, 은혜를 조금 받아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안 돼도, 실패도, 눈물 나도, 아파도, 모든 것이 막혀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흉내만 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잖아요. 진짜 사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흉내 내지 마세요. 주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갑니다. 진짜 사랑할게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 일어나요. 그 사람이 알아요. 예수 안 믿는데 안다니까요. 야, 저 사람 진짜 사랑을 안 해. 저 안에 예수가 있네. 안 돼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랑하세요. 뜨겁게 하세요.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랑, 하나님 불타는 성령께서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 하나예요. 사랑이라 화평이자 사랑. 하나님, 나에게 사랑 없어요. 사랑을 주세요. 그동안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흉내냈어요. 가식적이었어요. 이중인격자였어요. 그 전부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진짜 사랑,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게요.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의 의의 변질, 의의 그리스도 나를 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안 준 거예요.
오늘부터 진짜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받아요. 여러분 잘했어요. 오늘 잘 오셨어요. 진짜 사랑이 오늘부터 여러분 풍성하게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자손들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허리가 내려간 바지를 입고 다니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허리가 여러분 내려간 바지를 입고 여러분 다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엉거주춤한 모습을 청산하고 확실한 성도의 말과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여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주변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오늘부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실천할 수 있도록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사랑을 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고 나갈 때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주변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5장 부르시겠습니다.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외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렬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하리입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전군국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11조는 주님의 꽃인 줄 알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며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그 손길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여러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봉천 교회를 찾아주신 제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4분기부터 3,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남성교 9월 올레가 있습니다. 서울 관악로의 봉천 시찰에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경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추석 명절 예배 안내 다음 주일은 오전 11시에 3층 본당에서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여러분 1층과 3층 안내되어 있습니다. 원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일은 구자원 장로님과 우리 김경희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이런 지난 9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노예와 교회를 대상으로 한 당해결의 무효 등의 소외 세봉천교회가 재판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강구는 12일 날, 이제 돌아오는 또 12일 날이 있습니다. 12일 날에 직무정지 이의신청이 이제 재판이 있습니다. 판결은 아니지만 재판 고등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또 했지만 함께 금식을 계속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기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일 날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아름답게 날마다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다 함께 일어나서 옆에 있는 성도님과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찬송 171장 1절 부르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부어주심이 은혜를 사모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기적의 증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세봉종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